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시작해가지고 십계명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성경에서 어떤 내용 가운데에 십계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맞춰도 되고 어른들도 맞춰도 됩니다. 십계명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요? How many do the Ten Commandments appear in the Bible? How many times? 예. 몇 번 한승이 뒤에서, 네, 이렇게 두 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았어요. 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 38년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하고 또 십계명, 시내산에서 나오는 신명기하고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하고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똑같아요. 십계명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조금씩 갖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쉬운 질문인데요.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예.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Do you know how many commandments are in the Ten Commandments? 너무 쉽죠? 너무 쉽죠?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계명이에요. 계명이 뭔가? 자, 여러분들 계명이 뭐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명하면은 뭐 법이라고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팔러시라고 있어요. 그죠? 학교에 가면 나름대로 이 법까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팔러시가 있고 또 학교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스쿨 레귤레이션, 학교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읽어보고 학교에 가야 돼요. 이런 걸 읽어보지 않고 학교에 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꼭 오리엔테이션 때 이 학교의 스쿨 레귤레이션을 항상 봅니다. 어쨌거나 그 단체에서 꼭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뭐 계명이라든가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계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십계명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십계명 속에서도 나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는 십계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십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을 잘 얘기해 주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표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릅니다.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질문하기,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을 하죠. 예, 답을 똑같이 합니다.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거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자, 십계명을 크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그런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몇 분이 답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점심시간에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사랑을 느낀대요. 따뜻하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달라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도시락을 항상 2개씩 쌌습니다. 아침에 7시 반까지 학교 가고 저녁 11시까지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몇몇 우리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주로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굉장히 정들기도 하고, 서로 바꿔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음식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도 하고, 다음에 우리 초대해줘. 막 그러고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참 이 도시락을 싸준 사람의 그 따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태풍 하비가 왔을 때, 휴스턴은 아니지만 어딘가 가까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던 분인데 전화를 해주셨대요, 어떤 지인이. 그래서 그럴 때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잘 때 굿나잇 키스를 한답니다. 참 좋은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에요. 잘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다들. 예, 또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한대요.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집은 마사지를 해주는 집도 있어요. 예, 거기. 마사지를 해주면 바로 자거든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사지 해주면 잘 일어나요. 아침에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저녁 때는 마사지를 해줍니다. 제가 우리 미국 세미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얘기하는 말이 아침에는 메시지, 저녁에는 마사지. 그러면은 미국 분들은 굉장히 크게 웃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그리고 우리 아들은 2명인데 그 와이프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그게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요. 또 이제 어떤 분들도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분들은 누가 안아줄 때, 그래요. 안아줄 때,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그리고 이건 굉장히 또 재미나고도 의미 있는 또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느낀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준 내용들하고도 틀리질 않아요. 그 의미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의 그 율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기도 계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막 지켜야 된다. 막 그 강요를 하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맞춰서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부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다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해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내가 가지고 있는 이 heart를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 혹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막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배웁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성경을 전하고 뭐 교회사도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예배학도 배우고 또 뭐 성경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을 배워요. 저도 뭐 그 공부를 한 20년 이상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석학도 배우고 막 정말 뭐 심리학도 배우고 종교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를 딱 끄집어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 배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성경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마음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에레미야서입니다. 내 마음 당신께. Faith-filled prophet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감정이 가장 잘 전달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말을 들으면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말만 듣는 거 말고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내가 계속 읽기만 해요. 그죠? 읽기만 해요. 근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뭐 히브리어를 읽어도 헬라어를 읽어도 뭐 신학생들 뭐 아주 뭐 깊은 연구를 해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심정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애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딴 마음을 품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딴 마음을 품고 마음을 이해를 못해. 어쩜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보느니.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시집을 가봐야 한다. 네가 장가를 가봐야 한다. 네가 애를 낳아봐야 한다라고 그러죠. 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with all my heart.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무언가 일을 하면서 목숨을 다해봐서 해본 적 있습니까? 죽을 각오로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지휘자님 죽을 각오로 피아노를 쳐보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경민이 형님 막 죽을 각오로 막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뭔가 죽을 각오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게 되면,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도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이프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삶으로, 생명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그 단순히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삶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단계별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내 발로, 내 입술로, 내 머리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내 삶을 다해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지나서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해. 원래는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힘을 다해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힘을 다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가 있어요? 뜻을 다해. 그래서 저는 신명기 원래를 보니까 신명기는 원래 힘을 다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본문을 할까 하다 마태복음으로 바꿨는데요. 그러면 힘과 뜻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함께 생각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과 뜻을 다해. 거기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포커스를 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적인 면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태도적인 거, 그리고 목적, 의도, 인텐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훌륭해야 돼요? 의도가 중요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올바른 의도를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의도가 다른 거를 우리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manipulate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죠? manipulate. 이거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말 중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manipulate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 그러니까 올바른 의도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용한 거예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의도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잘 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열심히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막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승승장구하고 막 형통하고 뻥뻥 뚫리고 막 길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도 정확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의도가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살겠지.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우리가 사교 집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꾸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살기. 제가 굳이 막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자, 두 번째 섹션은 역시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인데 두 번째 섹션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39절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나에 대한 사랑은 없이 이웃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휴,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이기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동안은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26절, 27절,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왜 십계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율법사가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셀프 이스팀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받은 사람인데 내 자존감이 낮아지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데 출애굽기의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킨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24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줘요. 십계명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19장에 딱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와 언약을 맺는데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가 만약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소유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저는 번역에 불만이 많아요. 이 소유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Precious treasure. 소유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조금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것 물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거기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러면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보물인 사람을 자기 스스로가 학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잘못 생각할 수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나를 빚으셨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가. 이게 순서예요. 오늘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 나 사랑 두 번째. 그리고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 보세요.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자존감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순서가 하나하나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2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27절, 22장 27절, 마태복음 22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 읽습니다. 준비됐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뭐 김 집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김 목사님의 하나님, 박 집사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무슨 강의를 하든지 무슨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가장 첫 번째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toward His people in His kingdom.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 사랑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야 돼요. 아까처럼.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때로는 그 사랑이 질투의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아픈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기쁨이 굉장히 기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랑이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란 그것이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막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김영준 목사의 정의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그 하나님 이야기가 그 사랑 이야기가 그 들끓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다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가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터치가 안 돼요.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스 아이들을 맡았을 때 어떤 아이를 성경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때를 주셨어요. 제가 학교나 어디 도서관 서점에 자주 가요. 점심 먹으면 가고 또 유스드 섹션이 있어요. 갔는데 40몇 불짜리인데 10불에 팔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그 아이한테 줬어요. 유스 아이들은 성경책을 주면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교회에다 성경책은 참 잘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놓고 갔어요. 이놈의 자식. 그런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앞에 써놓은 걸 좀 열어봤어요. 근데 맨 앞에다가 From my pastor. 내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그냥 나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네. 노주건의 하나님, 저는 주권이 없어서 제 이름이 노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손 들고 제가 갑니다. 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원 센텐스 메시지.
자, 이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one sentence message, take home message. 하나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 영어 표현이 너무 멋있죠. Let's press on to acknowledge God's mind.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언제 기회는 많아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치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싸매 주세요. 반드시 싸매 주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애써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머물고 내게 머문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